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멘. 자, 오늘은 네 번째 재앙입니다. 이때에 대한 재앙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받아볼 말씀은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쳐서 이제 이가 되게 하는 장면인데, 이집트의 땅은 많은 곡물과 채소와 과일을 생산하며 많은 축산의 기반이 되며 이집트 국민들의 삶의 터입니다. 그러나 땅의 실상은 죄와 저주의 값이 되는 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땅의 티끌들이 하나님의 손의 지팡이의 통치 속에서 이가 되므로 땅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땅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이 일으킨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을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삶과 그 나라의 사람들의 실체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이집트란 나라, 이집트의 왕, 이집트의 국민들, 이집트는 모든 만물이 뭐냐라는 것을 실체를 드러내주는 사건들이 지금 피, 개구리, 이 때에 대한 재앙이죠. 이를 통해 이집트 왕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동경했던 세상, 이집트라는 세상, 또 이집트라는 그 환경, 이집트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지금 체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죠? 개구리, 이 피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고센 땅에는 여전히 피가 있지 않았고 개구리와 이떼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되니까 간접적으로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직접 간접으로 경험하며 교육을 받고 있어요. 즉 세상과 사람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드러내 준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이집트에 그래서 비옥한 땅은 풍요로운 삶을 보장을 하죠. 사실은 인생의 삶에 풍요로운 삶을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시설이 뭘 만들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뭐 굉장히 3,000여 년 전이니까 3,500년 전이니까 엄청난 오랜 전이잖아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뭐 철기 시대, 뭐 청동 시대 이 시대인데 이게 그 강가로 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거든요.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강이 없으면 못 살아 이 사람들은. 그 강물에 의해서 그 흙이 땅이 비옥하게 되고 이 두 가지 시스템 물과 땅 이것이 한마디로 열매를 맺는 땅이 아니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일강은 어마어마한 강이고 늘 규칙적인 범람을 통해서 그 흙들이 땅들이 굉장히 비옥하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나일강 그 다음에 나일강에 사는 모든 기생하는 개구리 그 다음에 이 나일강의 물에 의해서 비옥하게 된 이 땅, 이 모든 것들의 정체를 하나님의 손과 같은 지팡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땅은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지만 그 땅은 육신으로는 우리에게 풍요를 보장했지만 영적으로는 사람들의 몸에 붙어 물고 뜯는 그런 해악을 주는
것들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이적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세상의 임금과 같은 사탄은 물과 땅을 통해 사람들을 세상과 사람에 붙잡아 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일강과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어떤 그런 살기 좋은 여건, 직장, 문화, 트렌드 이런 것들을 이것을 이제 예배서 2장 2절에서 세상의 풍속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 같으면 세상의 어떤 흐름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붙잡아 두는 거죠. 여기에 안에서 살도록 벗어나면 죽을 것 같고 이 물이 없으면 이 땅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진하게 체험을 하고 교육받고 갔지만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고 결의를 해버리잖아요. 99.99%가. 그러니까 이 다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강과 그 강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과 또 이 물로 인해서 비옥하게 된 땅 이것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추악한 이것들의 정체를 알고 이것들을 잘라낸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일단 이 세상의 세상. 이 세상과 세상에서 공급되지는 모든 어떤 문화나 물건들이나 삶, 그 다음에 사람들이죠. 육체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사람들 없으면 못 살고, 세상 돈이 없으면 못 살고,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가장 가깝게 여기는 것은 우리들의 육체의 몸이죠. 육체의 몸이 조금만 아파도 힘들고 못 살 것 같고, 하여튼 이 육체 본능적으로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 육체가 뭘로 이루어졌어요? 흙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땅의 티끌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티끌이 뭐라는 거예요? 이때라는 거예요. 남의 살 파고들어서 피 빨아먹고 물고 뜯는 이런 아주 사악한 그런 실체가 우리들의 육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이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체가 의인이며 선한 사람이며 괜찮은 사람이며 늘 자기만 억울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때처럼 남을 물고 뜯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그들의 실체는 피요, 그 다음에 모든 걸 저주하게 만드는 피가 되고 더럽게 하는 피요, 개구리요, 이라는 사실인데 사단 마귀는 그것을 다 아름답다, 좋다, 부유하다, 풍요롭다, 살만하다, 소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별걸 다 갖다 붙이면서 거기에 기생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통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과 영의 눈을 열어서 혼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이 참으로 정말 저주받은 피이며 모든 걸 더럽게 한 피이고 거기에서 정말 나오는 모든 이 것들 세상의 영광 속에 나오는 것들이 영광이 아니라 정말 개구리 때좀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것들이며 그리고 이때처럼 물고 뜯는 남을 해악을 주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구나. 저주스러운 것이구나. 이것을 언젠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혼의 눈을 열어서 정신의 눈을 이 생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정말 본 분들은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한 분들은 또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세상의 영광을 주고 부유를 준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부유를 줘버리고 뭔가를 좋게 해줘버리면 또 금방 우리는 정신을 잃는다는 거죠. 정신을 잃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육체 중심적으로 이 육체의 티끌, 이 흙의 티끌로 다 돌아가서 남에게 해악질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남에게 피해주는 그런 행동들과 결정과 선택을 하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정신병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입장을 볼 때 정신병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정신병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신에 이상이 생긴 거죠. 아들의 생각, 아들의 지각을 갖고 있지 않고 다시 사람들의 지각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정신이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가 좀 위험한 거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과 같은 지팡이로 일부러 땅을 치며 그 먼지 같은 티끌들을 땅 이제 흙 가루죠. 흙 가루들을 쳐서 흙 가루 하나하나가 다 이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개구리는 원래 있던 개구리를 모여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왕가와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다 들어가서 밥그릇까지 다 들어갔지만, 근데 이것은 창조하는 거예요. 이 흙 가루들을 그냥 전부 다 이때로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해서 온 이집트의 국민들을 그 살 것을 다 파고들어서 물고 뜯고 피 빨아먹게 만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재앙부터는 이집트의 술사들이 따라서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창조의 능력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창조. 저기저기 있는 것들을 끌어모으는 건 얘들도 해. 그 있는 물을 좀 이렇게 피로 만든 거 그까지도 했어. 그러나 놀랍게도 이때부터는 못해요. 손 들어버려요. 자, 요한 1서 2장 15,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이렇게 세상 자체와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우리는 늘 이렇게 여행 다니고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에다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세상을 가까이 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이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도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우린 세상에 사는데,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과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그걸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렵죠. 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우리 아들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랑하는 거지 천연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뜻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예. 자, 왜 그러느냐? 왜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 플러스 모든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하면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이걸 사랑해 버리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우리들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거나 세상과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게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두 개 다 우리에게 겸비하기 좀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정말 재밌게 살고, 그리고도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잘 사는 모습,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세상에서 날마다 괜찮게 사는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받고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주어서 더 좋은 부활을 주고 이래버리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정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만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상과 세상에 속하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사랑받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은 없다. 이렇게 단전적으로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 자체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뿐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이런 모든 욕심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내 안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세상에서 온 이 욕심도 지나가지만 언젠가 이건 다 끝이 있는 날 있죠. 우리 육신으로 죽으면 끝이에요. 끝이면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당한 보응, 처벌을 받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삶을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뭐가 거해? 예? 앞에 항상 나오는 걸 우리는 여기 기록돼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 자체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선하는 것보다 간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해버리면 뭐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고 우리는 이제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이 우리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냥 만물이 막 나를 좋아해서 오니까 막 거기 만물이 마음을 뺏기고 돈에 마음을 뺏기고 인기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고 하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내가 막 정말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재정이 돌아오고 막 갑자기 내가 사장이 되고 직원이 생기고 하니까 금방 또 사람으로 돌아가서 우쭐거리고 그러면 금방 망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이제 사람으로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부자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가난해질 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격을 아들의 그 포지션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 땅에서 난 게 하나 있는데 저기 새싹을 가져왔어요. 뒤에 가면서 한 봉지씩 가져가세요. 저게 브로콜리 새싹이래요. 이제 우리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좀 새싹 농장을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 재배한 거라고 이제 교회를 가져왔어요. 새싹 뭐 좋다면서 몸에, 응? 나도 좀 혈압이 있어서 나도 갖다 먹으려고 그래요. 두 개 가져가지 마세요. 믿은 대로 가져가면 안 돼요. 하나씩. 자, 고전 15장 47절. 고전 15장 47절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에게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첫 사람은 땅에서 났다. 즉 아담을 말해요. 그러니까 둘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마지막 아담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그 안에 혼이 들어갔죠. 예, 넷빛이 아이가 들어갔지만 성경은 여하튼 아담은 그래도 땅에 속해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런 것들을 아예 단정을 여러분이 해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한마디로 지난 주일에도 아담이 되어도 한마디로 죄가 없는 상태라도 뭐예요? 그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 난 건 열매가 아니거든요. 바로 마지막 아담만이 열매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듭나는 게 뭐예요?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거 그려드리잖아요. 세상은 뭐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죠? 성은 예루살렘,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성이죠? 그다음에 몸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사는 포지션이 어디예요? 예, 몸이에요, 몸. 몸에서 우리는 성을 누리고 세상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세상은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들의 세상은. 우리 완전히 이동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났다.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들의 본향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들의 온 것은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정말 진짜 우리들의 이제 고향, 우리들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시 우리들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태어났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본향으로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인간의 본향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근데 이제 아들들, 우리가 아들로 거듭났죠. 아들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고향은, 인간의 그 혼들의 고향은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우리들의 고향은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서 우리가 들어갔어. 거기서 그의 피와 영과 생명으로 아들이 되었어. 그럼 뭐요? 이제 그리스도의 한 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의 고향, 그리스도의 몸도 우리의 한마디로 혼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혼이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의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될 때 여기서부터 아들의 영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땅에서 났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땅에서 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새로 나서 그리스도 한 몸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됩니다. 자, 여하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땅에서 나기 때문에 이 땅의 티끌을 빨리 우리는 떨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먼지, 이 땅의 뭐라고 해야죠? 그걸 흙가루 할까요? 흙가루를 속히 우리 빨리 우리 모든 것을 털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야 된다. 계시록 13장 11절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해요. 하나는 물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죠. 마치 이 나일강과 이 나일강의 그 모든 것으로 더러워지고 저주받은 그 땅에서 올라온 두 개의 짐승을 말해요. 첫 번째 짐승은 종교통합자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종교통합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세상을 장악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이 되는. 이것들이 다 어디서 온다? 물과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피와 개구리와 이때와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물어뜯고 해악질을 하며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온 세계에 이미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곧 있으면 이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겠죠. 여러분 다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14만 4천 명의 정말 첫째 부활자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년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최고의 믿음의 지체들이죠. 자, 근데 성경이 뭐라고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이분들이 누구다? 속량함을 받은 게라고 하지 않고 그냥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표현이 이상하지 않아요? 죄에서 속량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든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분들이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뭐예요? 땅이란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저주, 죄악. 이미 제가 이것을 이제 피에 대한 말씀에서 해드렸어요. 그 강이 피이고 그 구약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땅은 피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걸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속량을 받은 거예요. 땅에서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죄와 모든 악과 저주와 이 거짓과 불의가 이 땅에서 다 속해 있다는 거죠. 땅에. 이 땅의 모든 요소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땅이 뭐예요? 육체잖아요, 우리 육체.
흙으로 된 몸이잖아요. 이 몸에서 완전히 속량, 세상의 땅은 뭐다? 자기 몸이거든요. 자기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적인 삶에서 완전히 속량을 봐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삶을 완전히 죽여버린 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떤 미혹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히 처단하고 이겨나갔던 이런 분들만이 보다 순교의 반열까지 가는 거죠. 이런 분들이라 이게 땅에서 속량을 받았다는 표현이 성경에 별로 없는데 땅에서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땅에서 완전히 이별을 한, 땅과는 완전히 이별을 하는.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게 한마디 뒷담화하고 말이야. 남은 사람 서로 가지 안 좋은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정말 떨어버려야 되겠구나. 완전히 털어버려야 되겠다. 히브리서 8장 9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아멘.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냈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 애굽의 땅, 이집트의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새로운 땅으로 데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뭐예요? 그 약속의 나라, 약속된 나라, 약속된 거처라고 하잖아요.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지. 꼭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한 땅이 있었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들은 어떤, 세상의 땅들은 뭐다? 다 이와 같이 죄의 온상이고 악과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더 근접해 들어가면 너의 인간적인, 사람적인, 육체 중심적인 그런 삶이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인도하여 이동시켜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3,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약속된 자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약속된 자손인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고 사망 지옥에 갈 거야. 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밑에 깔린 베이스가 있어요. 그 베이스는 뭐다? 나는 누구다? 나는 바로 그다. 나는 그리스도다인데 그 전에 말한 거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아래에서, 이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존재들 중에는 약속의 자손이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위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클릭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나에게 클릭을 하면 너희들은 한마디로 나와 같은 생명으로 살 것이요. 위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서 난 너희들은 나와 함께, 나에게 클릭해서 나와 함께 하나같이 되지 아니하면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의 진리예요. 난 그 복음을 믿으니까 난 구원 받을 거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다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다? 위에서 왔다는 거지. 땅에 속한 게 아니다. 나는 땅에 속해 있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바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의 피와 하나의 영과 하나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의 한 아들이 되고 싶다면 이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잘라내야 한다는 거죠. 위에서 난 요소들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성과 몸을 다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이라도, 몇 년 동안이라도 이렇게 살아보고 오라고. 그 부활의 몸을 준비하고 오라고.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남이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반을 인간의 몸을 갖고 살면서도 본인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분명히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믿음은 세상에 속해 사는 믿음이 아니고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 성의 주인이시고, 아멘. 이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 살으신 분이에요. 33년 반을. 그래서 본인이 뭐래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갔다 다시 저들에게 오늘 때까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세상을,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다? 세상이 이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들을 미워한다는 거죠. 세상이 예수를 미워해서 죽였던 것처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다 환영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 생명권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요? 우리들을 선호하고 좋아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일이 일어나요? 다 우리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타락합니다. 우리 생명권을 위해서 나의 생명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명권을 위한 그런 관계된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그런 정도만 우리가 가까이 오는 거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가 뭐 아들이니까 다 와 그런 게 아니에요.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분별하세요. 그래서 세상이 있는 것들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멀리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걸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 로마서 8장 6절 9절 말씀. 6절 9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세상으로 시작했고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뭐예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땅의 정체가 뭔지를 알려드렸죠. 자, 그 땅의 정체는 뭐예요? 실제로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신입니다. 땅에서 열매를 맺은 게 하나님이 만져갖고 만들어 놓은 게 육체죠. 근데 하나님이 육체를 만들었지만 이 육체의 속성은 뭐다? 땅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체에서만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너희들이 그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다.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육체에 어떤 있는 것들을 소스를 이것을 우리가 제어하는 기능이 없으면 100%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새남께 아들이 됐다고 아멘하고 뭐 그리스도 산다고 늘 찬양 노래 해봤자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신의 생각과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린 더 이상 육체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혼이 어디에 이제 아들의 혼이 됐기 때문에 아들의 혼들은 내 육체에 가서 살지 않는다는 거지.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제가 이번 겨울에 또 책 쓴다고 그러고 뭐 너무 바빴죠. 그래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운동을 못 하고 체중이 다시 조금씩 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한 14년 만에 종합 검사를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일부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몸이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혈압도 굉장히 높고, 뭐 상태가 몸무게가 뭐 많이 나가니까 지방질도 많고. 그래서 한 달간만 빵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빵 가지고나 호떡 가지고나 그러지 마세요. 저를 미혹하지 마세요. 한 달만. 그래서 내장 쪽을 정상화 시켜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목회를 오래 못 할 것 같아. 다 위험군에 와 있어 보니까 점검을 병원 가서 해보니까 전부 위험군에. 혈압은 이미 너무 높고. 여러분 저 화나게 하지 마세요.
혈압이 높습니다. 모든 게 안 좋아요. 그래서 한 달간 다시 한번 식이요법을 좀 하고 안에 내장을 한번 전부 다 내연기관을 다 보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빵 가져오지 마세요.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꼭 하려고 그러는데, 자, 두 사람은 누구예요? 먼저 바울과 바나바죠. 이들이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마디로 마음에 안 들어. 딱 그들이 성령님이 주신 지각과 아들의 지각으로 보니 이 땅은 이 말씀을 받을 것이 아직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다가 어떻게 해요? 떠나요. 이고니온으로 가버려요. 근데 행동을 어떻게 하죠? 발에 티끌을 떤다. 이거예요. 털어버린다. 신발, 샌들 벗어가지고 탈탈 터는 거예요. 싹 털어버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티끌, 이 땅에 있는 땅의 티끌을 전부 다 그대로 두고 간다. 다 싹 털어버린다. 그래서 이 땅의 티끌이 이 사람들에게 그냥 있어라 이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 훈련을 시켰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열심히 하게 했죠. 근데 그들이 전도로 가서 평안을 축복하고 빌잖아요. 평안 샬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근데 받아들이면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겠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땅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나와버리라고 해요. 그거 왜 그랬을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막 나가라고 하니까 에이 재수없어 나도 말이에요. 재수없다니까 나도 재수없어. 그러면서 막 옷 겉옷 벗어 달달 털고 막 그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래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집안에 있는 땅의 티끌이 속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속량이 안 된다는 거지.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생명 얻는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은 속량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혼들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땅에서 속량을 바른 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에서 먼저 속량이 된다면 이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대드는 자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만큼도 땅의 요소를 흙의 요소를 그 자리에 놓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장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온 거예요? 티끌에서 온 거예요. 땅의 티끌에서 왔고 다시 뭐다?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왔다가 땅에서 티끌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얻으면 뭐예요? 그냥 티끌이야. 땅의 흙덩어리들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마다 우리는 다 이 모든 흙들을 뭐요? 다 털어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모든 흙을 다 전도자들의 말씀에서 그걸 가져가고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안 믿는다고 하니까 뭐요? 그 흙을 전부 다 거기다 놓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티끌을 다 그 집에 그 사람이 다시 털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도는 어떤 전도예요? 그 사람들의 흙의 요소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전도죠 우리는. 아멘. 그 인성과 육성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주는 전도가 우리 전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을 공급해주는 전도.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데 이 땅의 티끌들이 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처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를 믿거나 불신하고 예수를 안 믿거나 그래봤자 뭐예요? 다 땅의 티끌들은 늘 이때하게 빨리고 뜯기고 찢기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피와 개구리와 이때의 재앙은 세상에 대한 실체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과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이곳을 떠나라, 이동을 해라 하는 하나님의 시그널이죠. 자, 두 번째, 이집트 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합니다. 자, 18, 19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시냐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따라하지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도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죠. 이들이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하고 하지만 그들이 능력을 행하지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여전 종교 통합을 외치고 있고 천주교 다시 합쳐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그럼 그들이 주장 보니까 뭐 뻔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또 안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삼일째 예수님의 생명권을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권능은 사단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 헌금 많이 시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교리, 신사도, 신선지자. 제가 엊그제도 주일날 말했죠. 새로운 사도, 새로운 선지자가 우리에게도 있다. 그게 서방교회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서로막교회. 왜 우리도 사도야, 우리도 선지자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 그렇게 나온 것들이 지금 올라다 개신교 교리입니다. 지금도 있잖아. 지금도 치안이니 뭐니 수많은 지들이 사도요, 선지자라고 하는 애들이 미국, 유럽 땅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들을 따라서 흉내내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기름 부음 생각하고 여러 선교단체가 한국에 또 얼마나 많아요. 뭐 24시간 뭐 기도의 집이나 예수 전도단이나 수없이 많은 그런 선교단체들이 또 그들과 연결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가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끝냅니다. 어떻게 보면 피와 개구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때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그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을 오늘 한마디로 땅에 티끌로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시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다? 흡혈귀처럼 우리에게 다 들러붙어 가지고 핏바람하고 물고 찢고 뜯는 그런 존재들이다.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들 또한 사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우리는 땅의 티끌을 다 털어버려야 된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전도해도 그분들로 땅의 티끌을 다 털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지난 주일날 사람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이제 서울 가기 위해서 내려오니까 한 우리 교회 여자 지체분께서 저한테 오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제가 좀 더 새나교회를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군산에 온 지 꽤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쓸데없이 이 교회 저기 많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새나교회를 좀 일찍 알았다면 이제 40대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내가 아직 젊으니까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분발하면 됩니다. 안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고백이 뭐예요? 이거예요. 정말 자기가 애를 쓰지만 이제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수요일 예배도 못 드리고 있고 지금 새벽 예배도 너무 1시 반 이렇게 자다 보니까 새벽 예배로 못 나오고 있는데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더욱더 예배를 드리고 싶다. 방송으로는 새벽 예배 다 듣고 있지만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조정하세요. 1시 반까지 그렇게 연곡 꼭 해야 돼요. 좀 욕심 버리고 좀 조정하세요. 아멘. 수요일 날도 조정하겠대. 앞으로 수요일 날 자기가 그때 강의해야 되는데 조정해보겠대. 그래서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싶고 새벽 예배도 꼭 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한 6개월밖에 안 된 분인데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인생을 위해서 세상을 속해서 인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허망하다는 것을. 땅의 티끌입니다. 이때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남을 물고 뜯고 사는 존재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이란 것은 오늘 여러분 완전히 이별하시고 존귀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몸으로 영의 지각으로 아들의 격으로 살아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